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10절에서 14절 이렇게 좀 길어서 부분적으로 잘랐고요. 같이 우리 옆에 주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너무 크지 않은 소리로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포로에게 말한다. 너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그 성읍이 평안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14절까지요. 뒤에요.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내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했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여기에 이제 바벨로니아라고 된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고 눈으로 보기엔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다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편지를 써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고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2년만 지나면 다 끝날 거다. 다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아니었고 그냥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또 그런 잘못된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 배경 안에서 오늘과 이곳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젠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무릎을 탁 치고 제 인생에도 참 좋은 교훈을 얻게 되었던 말씀인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좀 뭐랄까 이상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답니다. 물론 이야기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서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게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포로로 살지만 비록 너희들이 외국에 가서 고생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11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은 나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감당 못하죠. 그리고 또 대충 막 살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11절에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다. 옛날 성경에는 평안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은 언제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분입니다. 또 14절에도 다시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들이 그때 이제 둘 다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유치원생이었어요. 3살에서 7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저희 이제 중국에 있었으니까 첫째가요. 유치원생인데 어느 날 저희 첫째, 둘째 아이가 한국에도 못 가고 하니까 이 영상으로 그 겨울왕국을 본 거예요.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을. 근데 사실 제가 잘 내용 모르는데 이 첫째 아까 엘사라는 아이가 이렇게 손에 얼음을 이렇게 하여튼 매직을 부려서 손에 이렇게 얼음을 쏘는 이런 영화인데 저희 이제 딸 아이가 중국에서 동생이랑 둘이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엘사처럼 자고 일어나면 손에서 얼음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간절히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었나 봐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러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저께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첫째 아이가 엘사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 공연을 하기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저한테 아빠 내가 10년 전에 어린 나이에 그때 진지하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10년 만에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어린아이의 그 기도를 10년 만에, 그래서 어저께 눈에서 얼음이 나갔어요. 손에서 얼음이. 그런 기적을 내가 어저께 아이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아빠, 옛날에 아빠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도 까먹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응답하신다는 거, 아빠 설교하면서 언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참 감사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오늘과 이곳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빨리 돌아가고 싶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니, 시간이 필요해. 때가 있어. 70년이 걸릴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포로로 간 그들에게 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뭐예요? 마음이 붕 떠가지고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고 하면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싼 짐을 내려놓고
여기에 평생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과수원 뭐 그냥 하루아침에 열매를 따먹습니까? 적어도 몇 년이 걸리겠죠.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래서 자녀들도 그곳에서 정착하고 평생 살 것처럼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은 바벨론, 비록 외국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평안을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언젠가 이 말씀을 청년 때 읽다가 이거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함,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만족스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만족스러운 데가 없죠. 어디나 부족한 게 있으니까요. 내가 여기를 빨리 때려치고 딴 데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다 너. 네가 여기서 평생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참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우연이 없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유한해서 우리가 보는 건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것은 이 좁은 오늘 이곳 이 시라는 작은 자리에 서 있죠.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첫 번째 교회에 섬길 때 되게 일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그래서 정말 별의별 일 다 했어요. 행정 뭐 하고 학교에서 막 학교 휴학하라 그러고 막 좀 빡세게. 근데 그러면서 참 좋은 훈련들, 저에게 없는 근육들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갔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사님 설교만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너무 또 그때에 맞는 너무 좋은 훈련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지금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은 좋았지. 옛날엔 좋았지. 아니면 70년 뒤에 돌아갈 거니까 대충 뭐 객에다가 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운명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뒤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3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진취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뭔가 도전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감나무를 심었으니 몇 년만 기다려라. 감나무가 떨어질 거다. 입 벌리고 있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운명의 나를 맡긴다고 아무 노력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원래는 이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이렇게 보면요. 경작이 그냥 됩니까? 농사가 그냥 됩니까? 땅을 갈고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그럴 때 열매가 나는 것이죠. 우리 삶을 그렇게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열매를 심고 거두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또 여기서도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있지만 거기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붕 떠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또 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뭐 과거를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가져야 될 좋은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가 있는 상황, 불편한 상황, 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70년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우상도 없애고 더 하나님을 그래도 잘 찾는 그런 모습들로 회복이 됩니다. 고난이 그래서 유익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12절부터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황,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좀 답답함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인생에 새로운 간증을 주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나서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정말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지금 이 순간 또 우리의 삶에 모든 어려움이 있는 순간들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화요일날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완전 교회를 안 다니는 생짜 친구들이 왔어요. 21살 친구들이 2명이 왔는데 뭐 사람이 똑같아요. 확실히 교회를 다녀봤던 안 다녀봤던 힘들면 신을 찾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목사님 제가요 달에게 빌어봤어요. 또 한 친구는 이제 음악을 하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서 좀 신들이 있으면 나타나보라고 나에게 영감을 달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찾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그 초월적인 대상을 찾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한테 이제 빌어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에도 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런 기간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마지막에 이 말씀에요. 은혜의 때 하는 말씀하시는데요.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 그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오늘 허락한 오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 없이 사랑하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